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30절로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의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계획하셨고요.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이루실 일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 힌트를 주신 거죠. 뿐만 아니라 고넬료에게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 베풀어 주실 그 구원의 은혜, 이것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한 말씀으로 들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고 그렇게 만남을 또 인도해 주시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 내용이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고넬료도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함께 만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상당히 귀한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참 놀라운 만남의 그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단 말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귀한 만남이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이러한 만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주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또 밝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때로는 꿈을 꾸게도 하시고요. 때로는 어떠한 특별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베드로와 또 고넬료와 같은 이런 귀한 만남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만남의 그 기회를 주실 때 그 만남의 의미, 그 중요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그 질문을 던져야 하는 거죠.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남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는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로 31절 말씀을 봅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의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고넬료가 지금 그 말하는 이 빛난 옷을 입은 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천사를 가리키죠.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냥 음성으로만 들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음성을 듣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음성이 도대체 누가 주는 음성인가, 그리고 이것이 무슨 소린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허락하신 것이 빛난 옷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를, 그 형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형상을 어떤 가운데 보여주셨는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이거죠.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현상들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지금 그 고넬료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이러한 현상을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그러한 확신을 갖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고넬료가 믿음이 참 신실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또한 제9시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신실한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진정으로 지금 고넬료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구시 기도를 드리고 또 구제 또한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지금 신실한 마음으로 정말 믿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존중하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금 그 기도 시간을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의 영적 상태가 세상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활짝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의 구제를 기억하셨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선행, 모든 구제를 그냥 받으시는가? 아니죠. 언제나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제를 기억한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구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남들에게 보여주는 구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쁨의 예물로 받으실 만한 그런 구제였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기도 또 이러한 구제 이것을 하나님께 부지런히 올려드렸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너무 기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 주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지금 이루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이고 만남을 갖게 하시는 그 목적이라는 거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참으로 신비로운 그러한 놀라운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베드로를 만나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요.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만남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분명한 음성을 그에게 듣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고넬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뜻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구나. 이 확신을 베드로도 고넬료도 이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을 돕는 확신을 주시는 그 일 또한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말씀을 주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된다. 그리고 내가 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의 구원자다. 이것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음성 맞구나. 하나님의 뜻하신 바 맞구나. 이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자리를 통해서 부어주실 은혜를 받아 누리게끔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하시는 방법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지금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계시죠.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시는 또 인도해 주시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니까 너 이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이밀고 강압적으로 아주 비인격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은 마음까지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살라고 성령께서 부지런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또 우리가 누릴 때도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가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요. 점차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설득하시고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움직임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마음이 움직입니다.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일어나는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동일한 것으로 우리는 지금 하나 성령께서 이루고 계시다.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고 있구나.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또 우리가 갈등이 돼요.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내가 너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또 갈등,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여기에 멈추지 않으세요. 더 큰 확신으로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시는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32절 말씀 보세요. 사람을 요바에 보내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고넬료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까지도 알려주세요.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서 묵고 있는가, 어디에 지금 있는가, 이것까지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놀라운 거죠. 또 베드로에게는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다, 이것을 각각 알게 해서요 각각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맞구나, 이 확신을 가지고 인도하심에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하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음의 확증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과연 우리는 받아들일 준비가 됐냐?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닙니다. 싫습니다. 저는 원치 않습니다. 만약에 베드로도 고넬료도 이러한 일변도로 자신의 원함이나 자신의 뜻이나 자신들이 선호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내어 비쳤다면요, 그들이 각자가 받아 누릴 은혜는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은혜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마음과 생각을 폭동시켜서 따라가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마음문을 열고 순종했을 때 성령 행전이라 일컬어지는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 이런 것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서 주시는 마음이지만 우리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 누릴 때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하나하나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각자가 얼마나 그런 어떠한 마음을 가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아슬아슬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를 하시고 그 이끌림을 받을 때 이 하나하나가 이어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그리고 그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유대인들을 압제하고 우리를 압제하는 로마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풀기로 원하시는구나,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기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각자의 그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일로 다 사용하십니다. 이 하나하나가 모아져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졌다, 또 아니면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여러분, 이렇게 내 생각, 내 판단,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돼요. 어떤 막연한 감정, 내 판단에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일들을 이루세요. 그래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환상, 여러 가지 현상들 또한 말씀의 맥락,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 그 맥락을 따라갈 때 우리는 그 말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에게 이러한 현상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런 통로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지금 이루어 나가고 계시다, 이러한 것들을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갖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 여러분, 이것은요, 철저히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 내 원함, 나 자신에게 근거를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근거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쫓아가는 것. 그러할 때 우리는 믿음 생활, 또 주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33절 말씀 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무엇을 고백합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베드로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고넬료와 베드로는요, 하나님께 다 내어 맡깁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나름대로, 고넬료는 고넬료 나름대로 하나님께 내어 맡겨요. 더 이상 고넬료가, 그래서 베드로는요, 더 이상 고넬료가 로마인이라고 해서 그냥 자기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대충 전하지 않습니다. 아껴가면서 전하지 않아요.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풍성한 복음을 그 가족들, 모여있는 친척들, 그 고넬료의 친구들 앞에 남김없이 쏟아붓습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 풍성하게 베풀어줘요. 또 받는 고넬료 또한 자신에게 행하신 일 곰곰이 생각하고 그 은혜를 남김없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지금 모여있다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여러 사람들, 초대한 사람들까지도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 누리는 그러한 큰 기쁨의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요, 고넬료는 그것을 기뻐하고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원하신다, 이러한 깨달음이 있을 때는요, 앞도 뒤도 우리는 보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니 열린 길로 너는 거침없이 달려나가자. 하나님께서 이 음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일, 또 나에게 있어야 되는 모든 필요들, 하나님께서 이걸 하나하나 채워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요, 우리는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확신까지도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돈도 걱정돼, 사람도 걱정돼, 이거 걱정돼, 저거 걱정돼, 계속 그러면서 걸리는 게 너무 많다고, 하나님 이러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겠습니다. 이건 순종 아니에요. 이것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순종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모든 것들을 통째로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하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져가 주시겠죠. 믿는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는 마음으로 나아가야죠. 사실 순종의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순종의 마음으로도 따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또한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셔야만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제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만 붙잡으세요. 그 은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신 은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주시겠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내딛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사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실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가 자라나는가, 아니면 믿음의 자리에, 미지근한 자리에서, 의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가, 정작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게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일을 이루어 나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 영광과 기쁨은 다른 사람이 맛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내가 너에게 정말 자라나는 길로 인도해 주고 싶다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받아 누리고 그러한 그를 인도할 때 너의 순종을 나는 받기 원한다고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는 그것을 일로만 봐요. 그래서 자꾸만 그 일 나중에도 할 수 있죠.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꾸만 미루죠.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나는 그 일을 너가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보다는 나는 너의 마음을 받고 싶었어. 너의 순종함을 나는 받고 싶었어. 이러한 서운해하는 마음,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묵상하고 깨닫지 않습니까? 이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은혜를 붙잡는 그 마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할 때에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시구나. 얼마나 세밀하신 하나님이신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립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기억하시고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시면서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